오늘은 벌써 12월 이제 9일 12월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 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원하시던 일들 다들 잘 이루어지셨습니까? 제 경험상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늘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일이 다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벌써 12월 중순에 접어드는데 이제 얼마 보면 새해를 맞이할 터인데 남은 시간 빨리 보내고 새해나 잘해보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오늘 이 설교는 바로 그러한 분들의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이루기 원하는 일들을 다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원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또 고민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일이 잘 안 될 때 우리가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은 잘 될 수 있는지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일이 잘 안 될 때 그것이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또 직장 공부 또 자녀 관계 어떤 일이든지가 잘 안 될 적에 어쩌면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욕심이 많다 보니까 늘 기도하다 보면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죠. 하나님 나에게 모세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과 경건한 능력을 또 요셉의 청결한 마음을 다윗의 믿음을 또 엘리야의 성령 충만함을 또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내게 주옵소서. 어떤 그런 우리가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살아가면 느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만큼 우리 시간이 충분하지를 못하고 에너지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좌절하거나 또 함께 동참해 주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한 가지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물으셨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해서 성공하기 원합니까? 아무튼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제가 그냥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뭘 해야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아니 그냥 성공하기를 원한다니까요. 이렇게 이제 원장을 벌이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 보면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분간도 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에너지와 시간이 집중도 잘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인 어떤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돋보기를 이렇게 햇빛에 이렇게 놓고서 종이를 대면은 솥이 모아지면서 거의 타지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에게 있는 시간과 마음을 이렇게 집중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일을 이루기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이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벌써 12개월이 지나갔는데 내가 원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내가 너무 중요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이루려고
했던 것이지는 않았는가, 그렇게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많은 것을 가지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문제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많은 걸 다 얻을 수도 없거니와, 또 우리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뭘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또 많은 재물을 갖고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물론 그러한 소유가 잠깐의 즐거움을 제공해 주는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계속적으로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과 인생의 성공은 뭘 소유하고 있느냐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우리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 가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의 인기를 바라고 허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저는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참 잘 지어진 건물이긴 한데, 여러분 누가 지었는 이름 아세요? 저도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우리가 수고 애를 써서 교육관 지어 놓았는데 몇십 년 후에 저 교육관 누가 설계하고 누가 지었는지 우리 후배들이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왜 이렇게 작게 지어놨지 막 불평할 지언정 누가 지었는지는 막 생각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그러한 인기, 소유, 욕심들은 다 이룰 수도 없거니와 이루어 놓아도 그것이 그렇게 지나놓고 보면 별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간들을 허송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2월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 하면 내가 집중하지 않고 너무 산만한 여러 가지를 붙잡으려고 했던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은 아니었는지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일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 노력이 모자라서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현재 내 모습은 내가 지나간 11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의 결과입니다. 분명하죠.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거저는 없어요. 그런데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 거저 얻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바라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심은 것을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과 같이 성령을 위해 심으면 영생을 거두고요, 육신을 따라 심으면 썩을 것 거둔다고 했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것이고 심는 것이 없으면 거둘 것도 없을 것입니다. 무사 알람이라는 사람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고향 요단으로 돌아왔는데 요단 들판을 바라보니까 황량한 들판, 물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 들판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곳에다가 아름다운 과목을 심어 키울 수가 있을까? 요단 들판에는 물이 없으며 그래서 물을 끌어올 곳은 갈릴리 호수밖에 없는데 너무 길이 멉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기를 시작했답니다.
파도 물이 안 나오지만 계속해서 파는 6개월을 팠더니 물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 황량한 사막 밑에 그 많은 물이 감수도 있었을까라고 놀랄 정도로 많은 물이 나와서 그 물을 가지고 아름다운 이제 초장을 만들고 꿈 같은 푸른 농장을 만들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인터넷에서 한번 찾았습니다. 대고의 법칙 이런 게 있어요. 대고의 법칙. 대고가 아니라 대고. 돈이 없으면 벌면 되고, 안 되는 것은 되게 하면 되고, 부족하면 메우면 되고, 잘 모르면 물으면 되고, 길이 안 보이면 찾을 때까지 찾으면 되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되고, 길이 수이 없으면 연구하면 되고, 생각이 부족하면 생각을 계속해서 하면 되고, 잘못이 있으면 고치면 되고, 모르면 배우면 되고, 힘이 부족하면 힘을 기르면 되고, 잘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되고, 이 대고의 법칙. 여러분 뿌리는 대로 그겁니다. 하면 됩니다. 제가 그 인터넷에서 대륙을 사로잡은 이랜드 기적이라는 그런 기사의 내용을 읽으면 참 좋은 내용이라 여러분과 나누기 원해서 메모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랜드 여러분 잘 아시죠? 한국이 세운 이 박성사장이 세운 기업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이랜드 차이나의 그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랜드 차이나 그 회사가 상해 정부로부터 최고 신의 핵심의 그 상권 부지를 가격보다 시중 가격보다 70% 싼 가격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파격적인 대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 한국 기업들 가운데서 기적을 이룬 기업이다. 그런 이제 인정을 받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정직하게 잘 내어주어가지고 상해 정부로부터 1,800만 불을 돌려받는 그런 이제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2000년대부터 계속해서 매년 50%씩 이렇게 고속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기업이 어떻게 그렇게 대륙에서 성공할 수 있었는가? 몇 가지 이유 가운데 한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고급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지켜나갔다라고 합니다. 옷을 파는 그런 기업인데 한 번은 이제 그 코트를 이렇게 양산을 해서 1,700여 벌을 만들어 놓았는데 한 벌에 600불씩 하는 그런 고급 코트인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결정의 흠이 발견되어졌답니다. 그걸 이렇게 좀 세일을 해서 반값이나 헐값에 팔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이랜드 회사에서는 그건 1770벌을 그 코트를 한 벌에 600불씩 하는 그 코트를 다 가위로 잘라서 전량을 폐기에 처분했답니다. 약 100만 불 어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코트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약간의 흠이 있는 그 코트들을 1,700여 벌을 다 가위로 잘라서 폐기 처분을 했다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라도 그 이랜드 회사 옷이라고 하면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브랜드 이미지를 지켜나갔다라고 합니다. 또 이제 그 이랜드 차이나 회사의 회장이 최종량 씨라는 분이신 이분이 거기에서 이제 이랜드 회사를 하기 전에 6개월 동안 자기 이 직원들과 함께 전국 중국의 193개 도시를 시골 업 단위까지 사사지 뒤지어 가면서 때로는 이제 3등 완행열차를 타기도 하고 허런 버스를 타기도 하고 여인소에 잠을 자기도 하면서 지방 구석구석까지 뒷골목까지 다니면서 중국인들의 그 패션 스타일을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돌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의 그 의류 스타일을 연구하기 위해 찍은 사진만 21만 장을 찍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중국 사람들은 어떤 스타일의 옷을 선호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경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유명한 그 일화는 이제 대개 중국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사업상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기를 좋아하는데 그 일인 대해서는 이제 관계되는 그런 이제 거래 회사라든지 혹은 또 관공서 직원들에게 한 번도 술이나 혹은 금품이나 성적인 어떤 유흥이나 이런 접대들을 거부하고 이랜드 방식만 추구했다라고. 그 어떤 방식인가 하면은 한 번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되면 꼭 친필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이렇게 해서 그 우리 한국인의 정을 쌓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을 쌓는 그런 방식으로 해나간 그것이 수혜를 해서 그 대륙에서 성공적인 기업을 이루었다는 그런 이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지 않아서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으신데 저는 목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만 한다라고 하면은 목회도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 책상 모에 가면은 이런 말이 붙여져 있습니다. 너가 먹는 것이 곧 너다. 이런 말을 써요. 너가 먹는 것이 곧 너다. 우리 먹는 것이 곧 나예요. 오늘 나의 모습은 내가 지나간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오늘 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씨를 뿌리고 말로 씨를 뿌리고 공부라든지 신앙적인 일이라든지 무엇이 우리는 씨를 뿌리며 살아오는데 뿌리면 거두게 마련인데 내가 오늘 거두문이 적다라고 하면은 잘 안 됐다라고 어쩌면 우리가 잘못된 걸 뿌렸든지 혹은 우리에게 노력이 부족했었든지 그럴 수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어떻게 하면 일을 잘 되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오늘 성경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그들을 여기에 선을 행하되.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야고보서 참고하면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것이 선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직접적인 교회의 일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래서 김 집사를 바라봐라. 김 집사를 바라보면 도무지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 없다. 혹은 이 집사를 바라봐라. 이 집사 같은 삶을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선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삶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모르고 죽을 갈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 멸망당할 영혼이 천국을 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인생의 기회들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이루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한 테니스 선수가 학교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노력해서 테니스의 시합에서 1등을 해서 이제 상을 학교에다가 트로피를 이렇게 기증을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그 트로피를 볼 때마다 선수를 기억하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트로피 집으로 배달해져 왔더랍니다. 왜 학교에서 배달해져 왔는가라고 봤더니 그게 사유가 쓰여 있는데,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것이어서 당신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기는 그 트로피를 얻기 위해서 수년간 땀 흘리고 노력해서 얻었었는데, 수년이 지나간 뒤에는 사람들이 이거 두기는 귀찮고 이렇게 해서 그냥 쓰레기장에 던져버려진 그의 트로피를 생각해 볼 적에 참 허무함을 느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은 사람들에게 중요치 않게 여겨질 수도 있고요, 우리의 기록들은 깨어질 수 있고 명성은 사라질 수 있고 공로는 잊혀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우리는 잊혀질 수 있는, 깨어질 수 있는,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일을 이룰 수가 있고, 또 이루지 않아도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절을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이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실패 잘하는 나, 또 내가 살고 있는 내 지금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을 할 때에 그 다음 이제 시기에 바로 이어서 장애자 올림픽을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장애자 올림픽을 보면 어떤 느낌을 가집니까? 가뜩이나 걷기에 불편한 분들, 가뜩이나 몸이 장애자라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을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어놓고 이렇게 뛰고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가? 좀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은 없습니까? 오늘 세계에 5억이 넘는 사람들이 장애자로서 불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자 올림픽 하는 이유가 그들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게 해주고, 또 많은 정상인들로 하여금 그들도 저렇게 잘하는데 여러분들은 왜 포기하려 하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그러한 격려의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혹은 또 그러한 경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둘러볼 수 있는 안목을 새롭게 열도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그러한 경기의 목적 가운데 한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너무 자신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적은 돈에 팔리지만은 그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고요. 우리가 지금 샤워할 때마다 또 머리카락이 막 빠지기도 하는데 성경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카운트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침에 샤워할 때마다
머리카락 빠지는 것까지 다 하나님 카운터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고 큰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간섭함이 없이,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가운데 되어진 일들이라고 하면은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해서 낙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없수히 여기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써 예를 들어서 어떤 좋은 결과에 이르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영광받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칭찬받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먹는 것 마시는 것까지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다르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내가 책임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바른 목적을 가지고 바른 동기를 가지고 바른 아시를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결국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자세예요. 하나님의 모든 삶을 보시고 아시고 간섭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바른 걸음을,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면, 이 말은 옛날 버전에서는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피곤하지 않으면. 그리고 왜 피곤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게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제껴놓고 내가 다 해보려고 하니까 내가 동분서주하다가 주저앉고 말한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요. 따라오주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따라오주지 않냐고 이렇게 원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시험 들기도 하고요. 내가 또 좀 잘한 것 같아서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요.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이러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캔사스는 농사를 짓는 주가 되어서 우리가 조금만 이 메탄을 벗어나면은 많은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 것, 또 겨울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거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왜 열매가 안 맺나 조급해 하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을에 씨 뿌리고 겨울에 왜 열매가 안 맺냐 조급해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모든 게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내 시간 스케줄 따라서 하나님이 내 종이 되어서 해주길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원망까지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시간에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사간 집에서 보니까 개미가 들어와요. 조그만 개미인데, 이 개미가 줄기차게 들어와 가지고요, 주방 위에 이제 기어다니더라고요. 이걸 죽여도 끝이 없이 들어와요. 제가 보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요, 참 끈질기다. 그들이 뭘 하려고 끈질기게 합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둔 곡식을 먹을 걸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생각도 없는 그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노아슬 먹이를 찾아서 그렇게 다닌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캔사스에 얼마나 많은 새들이 수천 마리로는 공중을 이렇게 군무를 지는 걸 볼 때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 새들에게 먹여 주십니까? 그들은 생각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먹이들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날아다니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간섭하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믿고서 우리는 거두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거두는 수고까지도 하지 않고 남이 거두어서 내게 딱 바쳐서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은 건전한 마음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결과를 내가 믿고 우리는 거두기 위해서 또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휴스턴에 있는 텍사스 대학교의 MD 앤더슨 암센터에 가면은 거기 한국인 의사 김의신 박사가 있는데, 이분은 1991년과 94년도에 두 차례 걸려서 미국 최고의 의사라고 하는 The Best Doctors in America에 뽑힌 분이기도 하고요. 한국인의 명예를 높였다라고 해서 한국에서 국민 훈장 동백상을 2번이나 받은 분이기도 합니다. 30년 동안 거기에서 암센터에서 연구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 이제 앤더슨 암센터는 세계적인 암센터입니다. 그래서 한 해 연구 비용만 6억 불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자, 그분이 30년 동안 암센터에 일을 하면서, 암 연구를 하면서 깨뚫은 그의 암에 대한 그 글을 쭉 읽어보는 가운데, 참 우리 교인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몇 가지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분이 한 말 가운데,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삼겹살 가급적 먹지 말랍니다. 왜냐하면은요, 미국 사람들은 동물성 기름이 있는 고기나 음식을 먹으면은 그것이 이 피부 밑에서 쌓여가지고 피하 지방이 돼가지고 몸이 이렇게 뚱뚱해지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그 동물성 기름을 있는 고기나 음식 먹게 되어지면 그것이 이 피부 밑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내장 지방이 되어가지고 겉보기는 뚱뚱하지 않은데 속에 있는 내장들이 기름이 찬답니다. 그래가지고 뇌에 가서 뇌에 들러붙어 있으면 중풍이 오기도 하고, 간에 이렇게 쌓이면 지방간이 되어서 간암이 되기도 하고, 췌장에 쌓이면 당뇨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뚱뚱하지 않으니까 기름긴 좀 먹어도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랍니다. 그것이 내장 지방이 되어가지고 내장 기름이 차가지고 겉은 홀쭉한데 우리가 그러한 지방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병들어 고생하거나 혹은 생명을 잃는 일이 생겨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제가 좀 이제 새로 얻은 것은 뭐냐면은 40세가 넘어가면은 우리 몸에서 분해 효소가 적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청년 때 먹던 식성을 가지고 먹으면은 그럼 그게 쌓여가지고 우리 몸에 병을 만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점점 우리 나이 들어가면서 소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혈관병이라고 했습니다. 혈관병.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는 것은 과식이 우리의 혈관을 점점 이렇게 좁게 만들어가지고 병에 걸려서 수십 년 동안 자신도 고생하고 가족을 고생시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암 환자에 대한 그런 이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인 암 환자들과 미국인 암 환자들이 극렬하게 이제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요, 한국인 암 환자들은 오면은 공통인 질문이 뭐냐면은 제가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그걸 꼭 묻는답니다. 그리고 약을 이렇게 처방을 해주면은 그 약을 집에 가서 막 인터넷 보고 연구를 해가지고요. 다음에 와요. 황인아는 왜 이 약을 나에게 주었냐고 하면서 의사의 처방대로 하질 않는답니다. 자기가 의사 돼가지고 자기가 자기 약을 이렇게 골라서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미국인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는 질문하지 아니하고 병은 의사에게 다 맡기고 의사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한답니다. 자기는 뭘 하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남아있는 인생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건강의 문제는 의사 처방을 따라하고 자기 일상생활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항암치료를 받으면서도 출근을 하고 죽기 전날까지도 전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암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항암치료를 받으면은 동양인들은 구역질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하루 종일 암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구역질을 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상식적인 부분이 지나가고요.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제가 예를 드립니다. 암 환자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어떤 암 환자는 분명히 죽을 환자인데, 간암 환자인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석 달도 안 죽으시더랍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그 암세포가 활동이 정지하고 있더랍니다. 활동을 안 하고 있더랍니다. 도무지 자기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을 자주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의 시효를 경험하는 환자의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겸손. 이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자기가 모르는 뭔가 치유의 에너지가 작동을 해서 암세포가 활동을 정지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복된 분들은 암에 걸리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시련을 주어서 나를 새로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않겠는가 하면서 오히려 이런 아픔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소중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렸을 것인데 이런 아픔을 통해서 정말 귀중한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병에 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 건강과 기적을 경험해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 억울하다. 그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악화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심에 선이라고 하는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목표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낙심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삶의 모든 일들을 결과적으로 아름답게 하실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느끼기에 내가 보기에 안 좋은 여건과 환경이라고 해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에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서 꿋꿋하게 여러분이 초기에 가지는 그 초심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노력하시면은 때가 되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이제 다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12월은 파티들도 있고 즐거운 행사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혹시나 잃어본 가운데서 생업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자녀나 건강이나 어떤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지 않아서 혹 낙심되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수고하기를 썼는데도 아직도 내가 열매가 없어서 낙심하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 시간이 많든 적든 여러분이 걸어오시던 그 바른 길을 따라서 꾸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비록 어쩌면은 내 당대에는 나는 뿌리 있는 데서 끝나고 꽃도 못 보고 열매를 못 본다 할지라도, 내 후대가 꽃을 따거나 후대가 열매를 거둔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주어진 이런 씨를 뿌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일에 만족하면서 거기를 걸어갈 수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일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다 보내고 12월 중순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꼭 만족감이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이 잘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해 동안도 우리 교대에 맡겨진 교회 직무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과 학교에서, 또 부대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살아오셨습니다마는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낙심되는 분이 계시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사실을 확신하심으로써 다시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뿌리는 수고 또 거두는 수고를 해나갈 수 있으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든 범사가 우리의 힘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여건과 기회를 우리가 선용하면서 뿌리는 자이면 뿌리는 일로, 기름을 매는 자이면 기름을 매는 일로, 걸음을 주는 자이면 걸음 주는 일로, 혹은 거두는 자이면 거두는 일로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의열시 나아갈 수 있어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